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블룸하우트의 저녁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 통치는 단 끝에 이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어떤 질병과 아픔도 영원토록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참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과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믿음과 신념을 버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한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책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 당신의 생각을 밝혀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 29장 1절에 보면 이 편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의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에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마냐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 편지가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 편지가 전해진 시점은 바벨론이 2차 침입을 해서 이렇게 여고니아와 국모와 황관들,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의 유다의 역사 중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제 바빌론이 마지막 3차 침입을 해서 이 더 악화된 상황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대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입니다. 국왕 시드기야는요, 이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성전에 있던 예배에 드려야 될 기물들은요, 다 약탈당하고 보물들도 다 그렇게 약탈당했습니다. 그 나라에 조금 똑똑하다 싶은 인재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는 것이지요. 온 백성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뿌리째 뽑혀가지고 자기들의 그리운 집과 예배하던 성전을 뒤로 한 채에 그 중동의 광야의 그 1100km가 넘는 길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다의 희망이 있는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딱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전처럼 뭐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시는데 물동이를 들고 가서 우물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올려가지고 이 물동이에 담아서 집으로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수돗물을 틀면 수돗물이 나오고 샤워물도 나오는 시대고요. TV 리모컨이 뭐 원하는 대로 즉각 필요한 채널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일회용 자판기처럼 막 누르면 탁 나와야 되는 시대.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인터넷 쇼핑이나 이렇게 모바일 쇼핑 통해서 사람들이 집에 가지도 않고, 집에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도 원하는 물건을 이렇게 택배를 통해서 문 앞까지 배달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자라나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 도대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맞아들이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마치 한날의 복권 당첨처럼 벼락부자가 되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장들이 죽었는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로또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니까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고 공장에서 인원을 감축하게 되고, 뭐 상가들도 개인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요. 소비가 죽으니까 생산하는 공장이 이제 안 돌리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됩니다. 이 뭐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만 몇 개월 정도는 버티겠지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또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자금들을 풀고 있지만 이게 뭐 몇 달을 가지만 한 번 잘린 직장에 다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과 담배 소비량이 상당히 늘었다. 그리고 로또를 많이 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간이 너무 힘들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 포기의 순간이 와요. 운동장을 10바퀴 싹 딱 돌다 보면 옆구리가 쑤십니다. 진짜. 다리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져요. 호흡이 거칠어서 진짜 숨이 끊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목이 이제 막 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한 발짝도 더 내디딜 수 없을 것 같구나. 더 이상 못 달리겠어. 이런 게 바로 이 포기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웬만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본능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몇 가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거, 설교문에 있는 내용. 야고보 사도는 말한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이게 이제 이 믿음의 사도 야고보가 시험을 당할 때에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함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로 이 부족한 것을 다 보충하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 그래서 너무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쁘게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기서도 이렇게 환난 중에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어요. 이 환난 때문에 인내를 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연단을 만들어주고 소망이 결국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잘 참아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최상의 것을 드러내주는 최악의 경험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제 이 불필요한 것을 다 벗겨내고 정말 본질적인 것만 남게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한 것인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한 글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도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몸과 마음이 많이 쏠려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또 사이즈가 되면 봉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주중에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일하고 이제 주일 아침에 와서 차량 공사를 나가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뭐 주방의 일들에 막 밥하고 이제 설거지 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또 뭐 이리저리 이제 막 이걸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는 정작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고 몸이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에는 딴 생각을 해야 되고
예배 끝나고 이제 뭘 준비해야 될까? 예배에 지금 집중하라고 했는데 몸이 너무 또 지쳐 있으니까 막 졸게 되고 마음이 온몸이 피곤해서 정말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일주일의 짧은 시간에 집중을 했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했고 마르다처럼 마음만 분주해가지고 예수님의 뜻도 몰랐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가 말씀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 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랑 예수님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일손이 모질한데 와서 그 마리아 보고 빨리 일 좀 도와라고 하십시오. 굉장히 강한 의조로 예수님 그때 다그치고 있어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듣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하나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봉사로 섬기는 것들이 다 필요한 일들이지만 그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거죠.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 앞에 멈추어 서 있는 그 중심이 바로 예배였는데 우리가 열심히 교회 와서도 막 일을 하는 것으로 마르다처럼 분주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과 그게 신앙이라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이제 이런 예배가 이렇게 정지되고 또 이제 가정 예배, 인터넷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반성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과연 집중해 왔는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는요,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 주게 만듭니다. 그리고 최상의 것,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 그들은 가장 최악의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그때에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 이런 비슷한 구절을 좀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인즉 무엇이냐? 여기에 8절, 5절에서 보면요. 5절에서 이렇게 7절의 내용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설을 내고 있어요. 외환 위기 때나 금융 위기 때 주가도 폭락하고 부동산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U자형으로 엄청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한참 지나서 다시 회복이 됐다. 어떤 경우에는 폭삭 들어갔다가 다시 바로 이렇게 V자처럼 점핑해서 다시 올라왔다. 아니면 이제 장기 불황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절대 올라오지 않고 이제 마이너스 다 성장이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고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하다. 또 마지막에는 앞으로보다 더 상황은 악화될 것이다. 더 재앙이나 질병은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제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추락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 아무도 뭐라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한 4가지 정도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의 포로들이 잡혀가고 성전이 기물들이 뺏겨가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제 그들이 포로로 왔는데 사람들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거든요. 과연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도 하여금 다시 예배하게 하실 것인가? 우리의 형편이 나아져서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날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에서 여호와께 분향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던 그런 시간들, 찬양하던 시간들 다시 가질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 하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속에 많은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다에게 지금 2차 침공 때고 이제 3차 침공까지 또 가니까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는 커녕 더 상황만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를 이 바벨론의 침략에서 왜 지켜주지 아니하셨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8절에 보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멍에 같은 걸 들고 나와요. 한다니아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바벨론에 가지만 이 뭐 다 끊어가지고 금방 회복이 돼서 우리 곧 돌아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형편들이 곧 회복된다. 그거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된 꿈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됨이고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지금 쉽게 이렇게 회복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가만 계신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의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게 벗어남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취해야 될 상황은요. 빨리 뭐 독립운동을 해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유다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집을 지어라 지금. 응? 여기서 잘 살아야 된다 70년 동안. 그리고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는 시간.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시간. 여기서 잘 청착하고 살아라는 것이죠. 아내를 취하고요. 자녀를 낳아라. 그 자녀가 또 아내를 맞이하고 또 다른 남편을 맞이해서 또 자녀를 낳아라. 너희가 여기에서 잘 지내야 된다. 70년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여기서 잘 번성하고 잘 살아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이 오면 다시금 돌아가야 될 것인데 이 시간에 잘 적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기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뭐 바벨론이 곧 망하니까 우리 다시 뭐 1, 2년 내로 그냥 막 속히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포로민의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충성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로잡혀간 그 성읍에 대해서 너희가 우리를 잡아온 이 못된 놈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성읍이 다른 적국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 성읍에 또 악독이 나지 않도록 평안하기를 힘쓰고 너희 기도하라고 해야 돼. 이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기의 조국을 흩어버린 적대국이 멸망하지 않고 평안하도록 기도를 해라니 수긍이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평안해야 자기도 평안할 수 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뜻하신 일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현실에 충실하게 이렇게 살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요, 이렇게 예레미야 28장 10절에 보면 그 멍에를 취하여 다 끊고 백성들 앞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이거 막 제수추어까지 하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 고문을 시키는 거죠. 거짓 희망을 막 집어넣습니다. 바벨론에 대항하고 맞서라. 여러분 거짓된 꿈을 갖는 것은요, 정직한 삶을 방해하게 돼요. 만일 백성들이 조만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면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여기에 왜 또 자녀를 낳겠습니까? 정원을 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마음이 떠나 있는데 그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희망이고 거짓 예언이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닙니다. 이게 재앙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제사장이 이렇게 그 자기들의 재물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성전에서 막 나오고 지성소에만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희가 어느 곳에서 부르짖으면 이 땅 끝에나 할지라도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그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는 이곳이 바로 나의 성전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고를 완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들이 존재의 끄트머리까지 밀려가서 가까스로 이제 버티고 있고 죽음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중심부로 밀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성경 중심의 예배, 어떤 율법 중심의 예배, 그들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도리어 바벨론의 그 유브라데 강가에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요. 에스겔은 그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경주는 어떤 경주일까요? 믿음의 경주입니다. 어떤 때는 막 흑흑거리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포기의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이 고난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분명한 사랑이 있으심을 믿고 우리가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지금 당장에 예전처럼 뭔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믿음의 행진을 계속 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